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연산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더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과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의 아름다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변화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릴 듯 내 맘에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자비와 긍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감사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와 또 전도와 선교, 양육과 친교와 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랍권에서 수고하는 우리 조전영 목사님과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또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데이비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와 또 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각 순의 예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의 은혜로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김영호 성도님과 조기호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며 귀한 성전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없어진 교회에 아름다운 지체로 삼아주시며 이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전도와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양육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성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며 순과 선교회와 팀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로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고 힘쓰며 복음 가운데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교단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순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낙한 세대를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이성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감 가운데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복되게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자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감사의 제목을 놓지 아니하며 11월 감사의 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같은 소망을 가진 귀한 가족들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는 각 순회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또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같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한마음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험난한 날씨에도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 12번째 시간 승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브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5절은 같이 읽읍시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업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세업은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사사기 7장 미디안의 군대를 이기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한 매우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팬데믹이 있을 때 정부에서 예배에 모이지 말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이제 그 3월부터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교회 예배가 이제 그 예배 인도자 말고는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초유의 사태로 미국, 우리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전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죠. 여러분, 어제 그 텍사스에 투표가 있었어요. 우리 투표하신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이 텍사스 헌법에 8개 조항에 수정을 하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투표가 이제 8개 조항이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런 조항도 있어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데 이 집이 그분의 소유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이 스파우스, 아내나 남편이 그 재산을 받게 되었을 때는 세금을 물리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세금 물리지 말자고 가지고 90 몇 프로가 찬성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포지션 3번 세 번째 조항은 뭐냐면, 팬데믹이나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정부 텍사스 가버너가, 작년에는 이제 텍사스 가버너가 모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런 명령을 법상으로, 아예 헌법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 그룹에서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 혜택은 다른 종교도 받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교단에서 사인을 했는데 이걸 이제 해가지고 페티션으로 내서 이 법안이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정 헌법, 어제 있었던 헌법의 세 번째로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금지할 수 있냐,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더라도 잡혀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댈 일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좋은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이는 이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교회 항상 모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할 때 다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을 이제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게 되었을 때 기드온 자신도 이걸 의심을 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미디안이 이렇게 올 때 애굽에서 있었던, 출애굽에 있었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를 통해 내가 구원한다, 강한 용사여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 제단에 그 불을 내리는 시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양털을 가지고 한 번은 적게 하고 한 번은 마르게 하는 그 시험을 가지고 기드온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게 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사로 세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쭉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려 32,000명이나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미디안 군대는 칼을 든 자만 12만 명이었거든요. 또 15,000명은 나중에 또 정예 군사가 아니라 남은 군사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군사가 있는데 총 13만 5천에 칼을 든 용사만, 정예 부대만 12만 명이었는데
32,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줄여야겠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래도 12만 명 격파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공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나를 거슬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집행과 완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모른다고 하며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줄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게 되는 것에 인간의 다다익선을 향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매우 강하게 됩니다. 이 부동산이 많았던 우리 부자 관원 청년,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그거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영생의 질문에 관해서는 재산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떠나게 된 겁니다. 또 이 그 자색 옷을 입었던 그 부자도 이 거지 나사로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추수의 곡간이 많이 있는 부자가 평생 쌓을 것, 후대에 쌓을 것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군이라고 불리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의 수를 세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스탠딩 아미, 상비군이 얼마나 되느냐 수를 넣게 되었을 때 사탄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가운데 징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번째 세대가 40년의 광야의 이 여정을 마치고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거기에는 철과 동이 그냥 쉽게 파면 나와요. 이른 비와 낮은 비 가운데 곡식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고난 가운데는 그러지 않았는데 풍요롭게 되니까 뭐 걱정거리가 많은 거죠. 이걸 지키기 위해. 그렇죠? 또 사람들과의 비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부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겨도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많은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자족의 비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아굴의 기도처럼 부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분복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줄이죠. 32,000명 중에 두려운 사람 가라고 그러니까 22,000명이 가게 됩니다. 얼마나 떨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가 갔어요. 근데 10,000명인데도 하나님은 많다고 하면서 물을 먹을 때 전쟁 가운데 소명이 있는 자는 주위를 살펴보면서 개처럼 핥아 먹을 거고 주시고, 산에서 물가로 내려오는 그 어려운 길 가운데 목이 마른 것에 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먼저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쳐박고 이제 물에 먹게 되는데 이 300명만 주위를 돌아보며 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0명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칼만 든 사람, 용사들이에요. 12만 명 대 300명입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그 오늘날 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과 호전적인 아멜렉과 연합을 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몰려갔다. 낙타를 가지고 군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뭐 많이 있지만
아라비아의 낙타가 가장 많이 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은 오늘날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낙타, 이걸 이제 군대 용어로 나중에 쓰는 그러한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미디안이 낙타를 군대로 삼아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낙타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모래처럼 이렇게 있었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해몽을 하게 됩니다. 매우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이 쫙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쓰러뜨리는 그 꿈을 꾼 거죠. 자, 그러면 해몽이 나오는데, 해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는 다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전쟁 직전에 꿈이 있었고 해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리포엄드 세미널이라고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데일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가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사사기의 그 강해서를 많이 쓰시고 여기에 이제 연구가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꿈을 쭉 조막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당시에, 그죠? 그럴 때에는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선지자나 아니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꿈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사의 은혜를 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나 아니면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꿈을 주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미디안을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택한 300명을 통해 이기는 이것은 이미 계시가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습니다. 천사를 통해 3번 연속으로 나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드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 가운데 이 전쟁은 내가 있고 내가 너희를 통해 승리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거를 기드온이 좋게 풀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보리떡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너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직접적인 계시, 이거는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때는 의심을 하고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막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인간의 마음이요.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직접 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그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야, 너 잘 된다는 꿈을 꿨다. 그러면 거기에 휙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니, 이거는 벌써 말씀하신 거거든요. 벌써 말씀하셨을 때는 처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하고 의심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니, 왜 보리떡이 왜 기드온의 칼입니까? 이게 해석이 A에서 B로 넘어가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한 이때에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꿈이나 해몽 가운데 내 마음을 거기에 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매우 미신적인 샤머리즘적인 꿈자리가 산호없다든가 너는 이거 태몽이라고 한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다. 직접적인 계시가 있을 때는 그 말씀의 충돌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그 다른 영적인 영역 가운데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드온이 마음이 이렇게 중간에 어중간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이 꿈과 해몽 가운데 의지한 그 이유가 기드온의 전쟁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전쟁에 이긴 후에 기드온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300명을 100명 단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라라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불을 들고 와서 소리를 지를 때 이제 이 항아리를 깨는 그런 겁니다.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18절에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요.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인간의 공로와 자기가 명령한 자기의 크레딧이 자기를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혼돈스러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를 위해서 좀 예배 좀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온 거 다 내 덕인 줄 아십시오. 이 혼란스럽게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가 나누어서 이제 그 100명이 이제 이 나팔을 불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깨는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러 외치며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칼이라고 그냥 말해야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이 눈에 보이는 기드온에게 갑자기 이렇게 숭상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8장에 보면 전쟁 후에 기드온이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7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혼란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질멸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교회의 수가 많아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혼란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중지멸하는 그러한 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집니다. 22절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중지단으로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우레 가운데 블레셋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 사무엘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블레셋을 우레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사밧을 통해 찬양대를 앞에 서었을 때 하나님이 혼란케 하여 그들 가운데 싸우게 하는 것처럼 승리는 누가 주셨냐? 기드온의 전략이나 아니면 기드온의 어떠한 용맹스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벳세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에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어땠습니까? 밀 추수할 때 미디안의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전략과 은혜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이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했더라. 300명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기반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집에 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온전히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가 두려워가지고 전에 맨날 당하던 그 원수들, 빼앗긴 것들, 너희의 자녀들 다 내가 가져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힘을 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를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미디안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압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압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압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토록 압제하던 이 미디안의 왕들, 분봉 왕들을 데려다가 그 가운데 바위에서 죽게 하시고 포도주 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게 하시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메시아를 통한 마지막 날의 승리의 모습의 한 예가 됩니다. 이사야 10장 26절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책찍을 들고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주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지니라.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던 이 역사가,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애굽을 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를 통한 만국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일을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시게 되는 악한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아무리 열강, 그렇죠?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낙타의 수가 많고 군대의 수가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며 인류 가운데 패륜,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한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놀랍게도 성경은 미디안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중에 있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아무리 악한 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아무리 행악을 하고 십자가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자비하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메시아를 통한 그 임재의 그 나라를 메시아의 그 임재의 나라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보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것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 그 중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허다한 낙타, 오늘 미디안의 그 낙타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그렇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백성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이 민족은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오순절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모이게 되는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언어, 그 방언으로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쫙 나오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세 아들의 민족들, 그렇죠? 또 당시에 있어서의 세계관 가운데 이 페르시아를 통한 120군주로 나눠져 있던, 흩어져 있던 그 지역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부활의 사역을,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 하나님의 큰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민족과 방언과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디안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재물이 많았고 하나님에게 드린 시간이 많았고 내 삶에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집안이고 이 인간의 모든 공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의 지체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힘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너희가 수가 많아서 나를 거슬려 내가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며, 그러나 수가 줄었을 때 오히려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심지어 미디안의 백성들이다 하더라도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으로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미디안에 수많은 낙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미혹의 적대 그러한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죠.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교만과는 달리 겸손으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수십만 명의 미디안의 낙타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가운데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하여 주시며 성령 가운데 완성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의 공로다 아니면 나의 힘이다 라고 자랑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 앞에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여기고, 그러나 세상 가운데는 담대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승리만이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공로를 혼합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성도들의 개혁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동일하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군대처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이 복음을 귀히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5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승리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 가운데는 담대하기를 그 승리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